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통곡보다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아주 큰 실패를 하면 웁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 잃어버려도 울죠. 억울해도 웁니다. 근데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손해를 본 것 때문에 우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의 고집과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곧바로 회개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통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 뜻을 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20장은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금식도 했고 또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그들의 눈물이 진정 회개의 눈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살피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쭤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내가 정해놓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곡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한 40만 명 정도가 전쟁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모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이 질문이 3개가 나오는데 이 질문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달라지는 질문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본문의 매우 핵심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그냥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같지만 이미 자기들이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이 형식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초반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때도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질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자기 지파, 자기 동족 지파와의 전쟁을 지금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지금 싸우려고 모여 있습니다. 외부의 적과 함께 딱 뭉쳐서 싸워야 될 백성이 내부의 죄와 분열 때문에 자기 형제를 향해서 지금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분노와 자기들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분노심. 그 분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우리 전쟁 쳐서 베냐민 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들이 두 손에 꽉 쥐고 있는 그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계획 가지고 있으니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결국 어떤가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22,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조차 들을 귀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일부 예배 설교를 제가 했더니 이제 한 분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해서 허락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2,000명이 죽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아주 잘 보셨다고, 본문을 꼼꼼히 잘 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응답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영적인 레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와 같은 귀가,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패배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웁니다. 근데 질문이 바뀌어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전쟁 치르는 건 정해져 있고 우리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했던 질문에서 이제는 바뀝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자기들이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이제는 감지를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우리 형제 베냐민과의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게 된 거죠. 22,000명이 죽고 나서.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시작한 그 싸움 안에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렀는데 18,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4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금식하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는 이 전쟁 진짜 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이제 그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질문이 조금씩 달라진 거죠. 누가 먼저 갈까요? 다시 싸울까요? 아니면 싸울까요? 멈출까요? 이러한 변화, 질문의 어떤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러한 내용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결정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전쟁의 주체입니다. 하나님 승낙만 해주시면 누가 올라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우리 계속 싸울까요? 아니면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이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그 방향을, 질문의 내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 결과만 놓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고백,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결코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주권의 이동입니다. 회개는 결코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주권의 이동입니다. 기도하면서 울고 감정 폭발 다 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감정 분출하고 끝낸 거죠.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른 세계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의 체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경험으로 해온 그것이 때로는 성경적인 바탕이 있지 않으면 과연 그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우리 속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루에도 몇 시간 하고 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한다. 이것이 어찌 보면 기도를 잘한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바른 물음을 던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물음을 던지는 걸 겁니다.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두 손으로 꽉 잡았는데 이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것 손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 삶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들어주세요. 나 이거 절대로 못 풉니다 하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해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기도는 절대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내가 간구하는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길을 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기도하기도 하죠. 다 가능하죠.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야기해 보면 이 땅에서 삶이 어떠하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물질의 어려움 없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들의 경우는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견고하여서 원하는 만큼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통된 어찌 보면 바람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말고 없고 그 바람대로 만약에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이죠. 우리 성도도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우리 성도님들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응답해 주셨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내가 되든 아니면 자녀가 되든 가족이 되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는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거 부어주시면 하나님하고 더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자기도 모르는 그 감정의 어떤 그런데 휩싸여서 나도 못 알아듣는 말, 그 방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언 주실 수 있죠. 그리고 하실 수 있죠. 저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 중얼중얼거리면서 나도 모르는 어떤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 삶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놓고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림 그리고 있느냐. 그냥 육신적으로 풍부해지고 자기 자리에서 성공하고 이런 그림만 있다면 그거 들어주시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내 머릿속에
내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삶 살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 가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도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 제가 시간 지나면 이런 모습으로 더 멋지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사업만을 얻고 믿지 않는 분들처럼 물질 주십시오, 사업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우리는 뭘 사업을 하면 대박 나면 좋죠. 다른 사람들 쪽박 차는데, 같은 분야에 있는 다른 사람들 쪽박 차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안에 제가 하는 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타락한 우리는 그냥 몰빵 다 하고 다 긁어모으고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 왜냐하면 계속 정보를 막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거 아시죠? 정보 안 알려드려도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이 성경에 많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회파가 됐어요. 멸망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고 남은 소수가 있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꿉니다. 뭐라고 바꿀까요? 예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없는데 예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우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로 결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다르다고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 너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냥 찬성하고 승낙하는 도장 찍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악한 왕입니다. 라맛 길르앗 전쟁을 앞두고 400명의 예언자,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올라가십시오. 전쟁에 승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함께 전쟁을 치르기로 했던 유다 왕 요사밧이 이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나는 굉장히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자기가 듣기 싫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은 안 하고 듣기 싫은 말만 계속 하니까 그 사람이 있긴 한데 나는 그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이렇게 아합의 모습이 어찌 보면 내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죠. 사울 왕도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위기에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데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옵니다. 기다리는데 이제 백성들이 막 흩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해서 내가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부득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부득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그것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조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고 나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좀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 그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때는 중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세 사람 다 달라요. 그런데 뿌리는 같습니다. 뭘까요? 두려움이 있고 욕망이 있고 조급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이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합에게는 욕망이 있었고 사울 왕에게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두려움과 욕망과 조급함이 앞서면 기도는 금세 왜곡됩니다. 기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기도도 가능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로 눈앞에 조금 뒤에 일까지만 고려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작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때로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야,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으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좋은 것은 누릴 수 없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간구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일관된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항상 성도로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 자기가 희생하셨던 게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얻으셨는데, 맞바꾸셨는데 가치로 보면 비교 불가능한 그와 같은 맞바꿈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는데, 자기의 모든 건 내어주고 얻은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그만큼 희생 치렀으니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가 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 문제를 아주 영적으로 원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말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없다는 건 뭘까요?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있다는,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충분한데 하나님께 아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 욕심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욕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어서 항상 둘 개를 가지고 흔들리는 그런 마음 가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여러분. 그죠?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그리십시오, 머릿속에. 내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좋겠다. 그 안에는 일도 들어가 있고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생활도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내 자녀는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얘가 하는 공부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간구가 그냥 세상을 향한 간구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딱 파편적인 기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 명문대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이것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가 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참 친밀한 가운데서 지내는 아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도 그 자녀는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속에 자녀를 향한 기도에도 이런 어떤 그림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파편적인 기도만 하고 이 기도의 응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래서 결국은 내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어떤 기도의 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강건할까요? 언제까지 부자로 살까요? 물질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결핍한 게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예수를 더 닮는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이 내 성품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 그림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냥 화를 불썩 화를 확 내도 될 그 상황에서도 내가 바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맞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때로는 이 분노를 억누를 줄도 아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고,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진실되게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 내 삶도
아름답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인내도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이 땅을 사는, 육신을 지니고 살아서 이 땅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주관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하늘의 영적인 질서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성화잖아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막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여유로우심을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로 살다가,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께서 오라 하실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이 전제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길, 듣기 좋은 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놓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여유로우심이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넉넉함이, 그러한 자비와 긍휼이 저를 통해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갈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큰 감정이 아니에요. 더 강한 주장도 아닙니다. 더 많은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삶은 매력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냥 티타임 하거나 할 때도 여러분 가까이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반대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로 막 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여러분의 섬김의 그 행동이 참 사람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한번 닮아볼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